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은 혼자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우리의 하루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결정과 유혹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새 멀어지고 남는 건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외로움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 짧은 시편 안에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의 정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시겠어요? 시편 1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정말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며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은 꼭 입으로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유혹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양심을 덮어버리는 사람. 불의를 보고도 세상이 다 그렇지 뭐하며 넘어가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주일에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거의 떠올리지 않는 것. 기도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내 욕심과 두려움이 먼저인 것.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배신하는 사람들. 권력과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다윗은 그 현실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려 퍼집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신다고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신다고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십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일하고 먹고 자고 웃고 우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나를 인정하며 사는 자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현실은 참담합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류의 모습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리석어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 직분이 있든 신학을 공부했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신다는 건 단순히 심판하시려고 감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찾고 계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래도 나를 찾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 나를 부르는 자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교실, 그 사무실, 그 거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세요. 저기 나를 찾는 자녀가 있지 않은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여러분, 잠깐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실에서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었을 때 차마 응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순간. 왜냐하면 그 질문 뒤에 숨은 비웃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에이, 요즘 시대에 무슨 종교야?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런 반응이 올 게 뻔하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던 적 있으시죠?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 컨닝하는 걸 봤을 때 나만 안 하는 게 바보 같아 보였던 적.
단톡방에서 욕설과 험담이 오갈 때 나도 모르게 웃음 이모티콘을 보내버린 적. 왕따 당하는 친구 옆에 서 있으면 나도 표적이 될 것 같아서 못 본 척했던 적.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어쩌면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 같아. 학교에선 나 혼자야. 주일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이번 주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돌아오지만 월요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결심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친구들의 시선, 분위기, 문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학생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신가요?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외롭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신가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메일, 회의, 보고서, 실적 압박이 기다리고 있죠. 쉴 틈 없이 하루가 흘러가고 어느새 퇴근 시간.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지듯 잠듭니다. 이 일과 중에 하나님을 떠올린 순간이 있으셨나요? 솔직히 직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성과로 말하는 곳이니까요. 윤리보다 실적, 진실보다 결과, 정의보다 생존이 먼저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상사가 불이한 지시를 내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거짓 보고를 하라고 할 때, 고객을 속이라고 할 때, 경쟁자를 밀어내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이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안 하면 나만 손해야. 다들 이렇게 하잖아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나요?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사무실 책상 앞에 있을 때, 야근하며 혼자 모니터를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이 떠오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정말 지금 이 자리에 계실까? 이 치열한 생존 경쟁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직장인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싸움 중이신가요?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가정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런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결국 이 세상에서는 돈과 스펙이 전부 아닐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좋은 학군, 좋은 학원, 좋은 대학을 찾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 불안함.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대화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사라졌습니다.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어색해지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려다 지치신 분도 계시죠.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관심이 없고,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가족은 안 가겠다고 하고, 이 집에서 믿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구나 하는 외로움. 노년 세대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요즘 왠지 예전 같지 않으시죠? 건강이 약해지고 몸이 예배드리기 힘들어지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버겁고,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믿음, 그 열정이 어디로 갔나 싶을 때가 있으시죠? 혹시 하나님이 예전보다 멀게 느껴지시나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의 동역자가 없다는 느낌. 혼자서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무거움.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두 가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없다를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증명할 수 없잖아. 종교는 약한 사람들의 위로일 뿐이야. 결국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건 세상의 메시지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미디어에서, 문화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이 없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버려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우리는 정말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끼고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나 혼자뿐입니다. 밤에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 정말 믿음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왜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건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바로 그런 마음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사람일지도 몰라. 내가 너무 많이 넘어졌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나를 안 쓰시려나 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4편을 끝까지 읽어보셨나요? 이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탄식만 하다가 멈추지 않았어요. 시편 14편 후반부를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왜냐고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바로 여호와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세대라는 말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 곁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란 자기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 세상에 휩쓸려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피난처라는 표현.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피난처는 폭풍이 몰아칠 때 숨는 곳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도망치는 곳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두려울 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외쳐도, 우리가 아무리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14편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굽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억눌린 자, 외로운 자, 지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면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학교 교실 친구들이 교회 다녀? 라고 물었을 때 말을 잃었던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실 안에 계셨습니다. 떨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직장 회의실 상사의 불이한 지시 앞에서 갈등하던 그 순간. 혼자 싸우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의실에도 계셨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애쓰는 여러분을 보셨어요. 타협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셨어요. 집, 거실, 가족들 사이에서 신앙의 고립감을 느꼈던 그 저녁.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실에도 계셨습니다. 혼자서라도 믿음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결심을 기억하셨어요. 지쳐서 기도조차 못할 것 같은 밤에도 여러분 곁에 계셨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그분은 항상 거기 계셨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시편 14편의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타협하지 못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작은 선을 행하려 할 때 기뻐하고 계십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 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묵상이 그냥 좋은 느낌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아주 구체적이고 작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하루 중 하나님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공간을 하나 정해보세요. 어떤 분은 학교 교실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회사 사무실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집 안 어딘가일 수도 있어요. 그 장소를 정했으면 내일 그 자리에 있을 때 시편 14편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작게라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도 계시죠? 라고 고백하면서요. 둘째, 짧은 한 줄 기도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타협이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잠시 꺼두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이 한마디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도 보고 계시죠? 이 짧은 기도가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타협했던 순간, 양심을 속였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장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회개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순간 제가 당신 없이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작은 순종 하나를 결단해 보세요. 넷째,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혼자 믿음 지키는 줄 알았던 자리에서 사실 여러분 주변에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친구, 셀그룹 멤버, 신앙 선배, 누구든 좋아요. 요즘 어때요? 저는 이런 게 힘들더라고요 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다섯째, 이 영상을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시편 14편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공유 버튼 하나 누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작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씁쓸한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모두가 치우쳐 더러워졌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요. 이건 3000년 전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 없이 살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4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떠서 그 익숙한 하루가 시작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화면 앞에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하나님이 멀다고 느끼지만 주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을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삶에서는 당신 없이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당신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혼자인 것 같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타협이 유혹이 올 때 주님이 보고 계심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지치고 외로울 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붙들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세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힘과 지혜와 위로를 주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마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결단이 생기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이번 주에 나는 이것을 하겠다. 이 부분을 바꾸겠다. 이 습관을 시작하겠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